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더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 집의 19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탐하던 암논은 결국 요나답의 궤계에 넘어가 일을 저지르고 말지요.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일 말이지요. 물론 그 시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쳐다보면 볼수록 선악과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율법의 종, 곧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 말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실은 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사건, 사울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딸 미갈까지 주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등 말이지요. 결국 암논은 탐욕의 종이 되어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억지로 그와 동침을 시도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성경은 다말의 입을 통해 암논의 이러한 행동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괴악한 일이라고 했지요. 사실 암논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어리석음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 다윗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과 또한 은혜 받은 그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속에서 일어나는 서운함,
원망, 한숨, 불평,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등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은혜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찾아오는 것들이니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옥토가 이 길가, 돌밭 아니면 가시덩굴만 무성한 가시밭이 되고 마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 곧 성도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이 뿌린 가라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 되뇌이고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 말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밭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 아무리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해도 가라지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가라지가 있다면 이 새벽에 그것 머리에 더 이상 되뇌이지 마시고, 그리고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첫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논은 결국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만 가지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았던 암논, 다말을 범하고는 오히려 그를 미워하네요. 그것도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닌 이전 사랑보다도 더 큰 미움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암논의 돌변한 모습을 통해 그가 다말을 향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탐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랑의 실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벗었음이 드러나자 부끄러워하듯이 말이지요. 16절 17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 그를 심히 미워하여 그를 내치고자 하자 다말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 상식으로는 도저히 다말의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강간을 당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은 반대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하니 말이지요. 강간당하고 나니 암논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럴까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다말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욕보했으니 책임져,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하는 말이지요.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수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지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추려고 했다는 말이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자기 집 이 빗장문만 걸면 끝나는 것일까요? 마치 타조가 쫓기면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묻듯이 말이지요. 우리는 암논의 이러한 행동이 그만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바로 다윗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장차 암논을 통해 다윗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율법의 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다윗을 끝까지 은혜 아래 붙들어 두고자 했던 것이지요.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일로 인해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 처량하다는 표현은 폐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잠잠하라고 하며 그 일을 덮습니다. 사실은 덮은 것이 아니고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 일로 나중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것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거 품고 있으면, 가라지 품고 있으면, 죄악 품고 있으면 결국 큰일 나거든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은 이런 거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어야지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소식을 접한 다윗 또한 심히 노하지만 암논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저 같으면 불러다가 요절을 낼 텐데 말이지. 그렇다면 다윗의 노함은 누구를 향한 노함일 것 같습니까? 암논일까요? 물론 처음에야 암논을 향한 노함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가 더 이상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노함은 결국 자기를 향한 노함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암논의 범죄가 사실은 자기의 죄였으니 말이지요. 다윗은 암논을 통해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다윗 집의 이 일들이 그 집안의 일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일이지요.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었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로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들이니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암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일어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 말이지요. 여러분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그냥 집어넣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보아야만 진리에 이르게 되고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장자 암논을 통해 자기를 보았기에 그는 사울 왕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천대까지 복을 받을 다윗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노함이 일어날 때마다 그 노함을 자기에게로 향하며 말이지요. 철저히 자기 부인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다윗의 무능함으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 집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장자 암논과 잘난 자 이 압살롬이 죽고 나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던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을 장자를 그대로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어떻게 솔로몬이 살아남겠으며, 이 잘난 자 압살롬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가정의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 가정의 칼, 곧 재앙은 먼저 된 것, 곧 율법의 의가 아닌 나중된 것, 곧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이 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보면은 죄 지으니까 처벌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 다윗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가정이 다윗 가정이고, 다윗은 그 사실을 이 암논을 통해 알았기에 거기에 자기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김으로 오히려 자식에게 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렸던 것이지. 끝으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시요동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인생을 망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이런 꿈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는 가라지를 뿌리지만, 아무리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는 왕성하게 자라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밭을 넘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서운함이 있다든지 아버지는 근심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 만드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알고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함 채워주시고, 이제는 이런 것에 매여 아버지 함 천국을 주셨음에도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